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서운 심판이 있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단 출판서에서 나온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6세기 성자라고 불리우는 필립 D. 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네리가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 교정을 걷고 있었는데 법률을 공부하는 한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필립 D. 네리가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학생은 대학을 마치면 무엇을 할 겁니까?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박사학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박사학위를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겁니까? 학생은 다시 대답합니다. 변호사가 돼서 아주 힘든 사건을 맡아 웅변과 지식으로 멋지게 변호해서 많은 사람들의 명성과 관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겁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겁니까? 그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늙어가겠지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이 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멀리 가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끝이 어딘지, 누굴 만나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 작품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그냥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위대하다.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 작품은요, 사실 단테의 신곡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프랑스의 장 조레스, 비공산계열 철학 교수인 장 조레스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서 당시의 사회가 아주 지옥 같은 그 프랑스 사회를 걱정하면서 천국같이 만들려고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작품이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밑에 보면은요, 지옥의 문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생각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어제는 팔방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내부적으로는 이 호세아서의 8편의 설교가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8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8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 13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해 오신 고멜과 같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패망해버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13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절하는 것, 그걸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닌 것들, 그저 인간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제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곧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이 곧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막강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부강했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호세아 12장 8절에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를 드러낸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들, 가장 부강한 때의 그 부유함의 근원이 어디서 온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최고다 하고 자기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2절 더욱 범죄해서 자기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금신상,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했다, 내가 최고다, 그 부함이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2절 끝에 보시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즉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이거는 금송아지랑 입을 맞추는 것이다, 최고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신상을 만들고 송아지랑 입을 맞추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그 다음 절에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이슬,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은 싹 그냥 없어져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사라지고 맙니다. 쭉정이나 굴뚝의 연기는 바람이 불면 또 싹 없어져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신상이나 송아지 입맞춤이나 다 금방 없어질 것, 금방 사라질 것들, 왜 거기에 헌신하고 절하고 섬기고 그걸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4절에는요 3절과 또 너무 대조적으로 10계명 첫 번째 계명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백성들은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오직 너희들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기쁨으로 나를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일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직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보면은 옐로우 카드를 탁, 노란 카드를 내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조심해라, 아주 유의해라, 그런 뜻이 바로 옐로우 카드 아닙니까? 퇴장당하지 않도록 잠깐 봐줄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비유를 쓰셔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옐로 카드를 보내셨다, 경고하셨다,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사자처럼 표범처럼 위협하고 공격하면서 그동안 무섭게 경고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8절에도 비유를 써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너 다리 몽댕이를 분질른다. 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때릴 테니까 각오해라. 여러분, 진짜 다리를 부러뜨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진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마구 때리는, 그냥 부러져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 경고해야 하는 얘기예요. 경고. 앞으로 조심해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고 경고해서 너 이래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차례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는 곰같이 너희들을 찢고 여러 가지로 이 옐로 카드를 보내지 않았느냐.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옐로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한 심판이다 하신 표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6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아이벤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산할 여인처럼, 아이벤 여인처럼 곧 아이를 낳을 거 아니?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요, 깨어서 해산할 여인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참 다행인 것은 해산할 여인, 아이벤 여인에게는 곧 오게 될 고통이 고통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지만은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유의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인상적입니까? 또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옵니다. 거기 55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성경 호세아에서도 신약성경에 나타날 새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의 여지를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임박해서 오고 있는데, 그런데 소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늘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고받을 때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박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종말의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소망 또한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받을 때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있지만 또한 새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음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